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경작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한 것은 소작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서 일부분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다가 이제 끝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얘기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작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작인들은요, 이 땅을 가진 주인의 땅을 위임받아서 1년 동안 농사해가지고 그 농사한 산물 중에서 반을 주인한테 바치고 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기계 농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삽으로 꽹이로 낫으로 하는 농사였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듭니다. 1년 내내 농사 져가지고 주인 되는 땅임자한테 이제 소작인으로서 바치면은요 반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반씩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인이 그렇게 농사를 짓고 바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받은 것을 보고 이 소작인이 내 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구나. 그러고 성실하게 가져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면은요, 그 소작인에게 다시 내 땅을 붙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많은 땅도 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이 불의하고 부정하게 주인한테 대하면은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빼앗아요. 딴 사람한테 줘요. 그렇게 되면 이 소작인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얼마간의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지만은 저 사람 모든 게 내 건데 내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네. 감사하지도 않고 저 사람 더 줘서는 안 되겠네. 뺏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것을 만약 뺏어서 딴 사람을 준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거류민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소작하는 농부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듯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었다 그대로 냈는데 주인이 뭐라고 심판했습니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잘했다, 착하다, 그러므로 네 주인의 즐겁에 참여하라고 했지만은 1달란트 파묻었다 내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해서 네가 1달란트를 갖다 그렇게 파묻어두고 말았냐 말이야. 그렇다면 네가 은행에 넣었다가 그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어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하나님 섬겨서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는 이 말씀이 내 생애에서 목회에서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전에 있던 성전을 지을 때 건축비가 없어서 세상에 제때 이 노임을 안 줬더니요,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세멘트 이긴 걸 가지고 와서 내 머리에다 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외아들로 귀엽게 자란 아들인데 견딜 수 없어. 그 사람들하고 싸웠다가는 성전을 아주 완전히 망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실로 뛰어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종이 일하다가 이거 큰일 나갔습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성전이 계속해서 어쨌든 지어가는데 이제 완공 단계에 있는데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이전은 말이야 세멘트 세례가 아니라 몽디 들고 깽이 들고 삽 들고 와서 때려 죽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석한 신문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신문에요 아주 좋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강원대의 신만이라는 사람이 150년 된 산삼 5뿌리를 캤디야. 놀라지도 않냐. 근데 그 한 뿌리가 1억이야. 왜? 오래된 거라. 그러니 엄청 수지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그 한 뿌리만 있어도 말이야, 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 신문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 참 수지 맞았네. 이렇게 또 행자 만나는 수도 있구나. 그러다가 퍼뜩 생각난 게 하나님 앞에 나도 산삼 달라고 해야 됐구나.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산삼 한 번 달라고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뭐냐,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오냐 그거다 내가 지었다. 시편 50편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는 산림의 모든 짐승과 뭇 산의 가축이 다 주의 것이라고 했네요. 오냐 그거다 내 것이다. 그런데 주님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네요. 오냐 그거 다 내 거야. 근데 하나님 나 욕심 없어요. 금덩어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은덩어리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달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산림에는 얼마나 풀이 많습니까? 오냐 엄청 많다. 예, 근데 그 풀 가운데 나 하나만 주십시오. 나 욕심 없어요. 한 뿌리 한 풀만 주십시오. 근데 그 풀은 산삼이야 됩니다. 방에 들어와 좀 쉴락하는데 세상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겨.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이래가지고요 건축 헌금을 갖고 오는데 꼭 12시까지 그 건축 헌금이 딱 맞게 채워지더라고. 할렐루야.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기르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함으로써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다. 다 같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왕이 계신 왕궁에 들어가는 그 모습에 비유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마땅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사랑과 그의 구원과 그의 은총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런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그 속에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여기 하나님이 왕으로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이런 감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 왕을 배우러 들어와야 돼요. 그 왕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 왕을 송축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르러 모여들 것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많은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세가 가까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열심히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완악해져서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 전에 오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세, 즉 이 세상이 변화될 때 새 천지가 이룰 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더 높이 찬양하고 높이 영광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축하 행사의 때는요, 그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6장 17절에서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들어올 때도 교회 갈 때도 집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그래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그냥 가면 되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근데 거기 처음 부인 따라 나온 남편이 야,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 목사님 때 이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돈 많이 벌어서 저축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남편이 또 부인을 꾹 찔러보세요. 야, 저 목사님 설교 기똥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처럼 열심히 벌고 많이 저축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잘 나가다 설교 망쳤네 그러더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을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싫어하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여러분들이요 복 못 받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영원하심과 대대에 이른다고 하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어떤 일이 영원하고 대대에 미쳐야 되느냐? 첫째, 선하신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시다. 참 이건 선한 일이다 그 말. 두 번째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이 공의는 달라요. 하나님 무조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지속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잘하는 사람에게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풍성하지만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즉 성실하다는 것은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 말.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 하나의 별같이 모래알같이 많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하심. 이거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대대에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창조 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대가 흐를수록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에는 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위로와 그리고 축복을 받았는데요. 자, 성전 짓느라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긴 졌는데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저 시내는요, 여기서 2km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언덕이죠. 앞에는 공동모지죠. 저 뒤에는 그냥 자연불락이고 들로 산이죠. 그래가지고 1층만 져서 생각하다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높은 데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바라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는 땅을 다 자손에게 준대요. 종과 행으로 밟아봐라.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았어요. 야, 그렇다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 이 약속은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높은 데 올라가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성전 다 짓지도 않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올라가면요, 저게 거칠어가지고 철사나 이런 걸 찔려가지고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동쪽 바라보고 기도하니까요, 여기서 2km 저 대교 있는 데까지는 그때는 그냥 집도 없는 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오겠어? 어린도 없디야. 할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남쪽을 보고 기도했다가 손을 얼른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 공동묘지요. 요 앞에 사직 공동묘지. 지금 여러분들 공동묘지 볼 수 있어요? 없죠. 그거 제가 기도해서 없어진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북쪽을 바라보고 하는데 여기 뭐 맨 자연불황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동서남북 바라보고 기도해도 가능성이 있는 데가 없어요. 자꾸 기도했어요. 가능성이 없어도 자꾸 올라가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속에서 마귀가 가능성 없다 하지 마라. 너 헛수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6개월 했더니요, 가능성이 생기더라니까. 야, 청주 시민이 뭐 다 예수 믿냐? 근데 10만밖에 안 돼서 10만밖에. 10만 중에 10,000명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9만 명 있지 않냐? 9만 명 올라와라. 그래서 구원 받으라. 그렇죠. 공동묘지. 전에는요,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공동묘지를 바라보고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자꾸 바라보니까. 여호와야, 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서 우리 교회로 보내소서. 전에는 어림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야. 가능성이 있어지더라니까.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외쳤는지 어느 날 이 충청일보가 와서 보니까 그 밑에 하단에 청주 시민이 청주시장에 공고를 냈어요. 공고! 사직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연구가 있는 사람은 그 묘지를 1년 내 이장하십시오.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세상에 그걸 받아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예, 너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살려줘봐야 너 초상치료라고 정신없어. 그러니까 내가 산 사람 보내줄게. 그러시는 것 같더라니까. 그 공동묘지가 저 없어져가지고 5층 아파트, 지금은 25층 아파트 빽빽하게 들어서 저기만 들어섰나? 동서남북 다 들어서가지고 여기가 옛날에는 청주시도 아니었는 사주면이었는데 지금 센터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놀라운 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금년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생활하게 하신 거,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됐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들이 소장민으로서 잘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거류민, 소장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